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믿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신앙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와 모든 많은 것들을 보이시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서 과거에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 같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3명의 제자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시죠. 이건 이제 새로운 한 모세의 모습으로서 나타내신 방법이죠. 새로운 모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모세의 한 모습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이 같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모세의 모습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간 산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있고 10계명의 돌판을 받아갖고 땅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장면이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땅에 내려오지 않고 산에서만 계속 있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보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였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사람들이 절하고 섬기기 시작을 한 거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10계명 돌판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 제자들이요, 그 아이를 두고서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애씁니다.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졌나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죠.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을 본 것 같은 그런 말씀, 그런 평가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 어떻습니까? 여기 번역되기로는 간질이라고 번역됐어요. 간질의 모습이라고 번역됐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간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 셀레니아 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간질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정신 이상, 정신병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신병 같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온 정신병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소년이 물 가까이 있을 때, 그리고 소년이 불 가까이 있을 때 이상이 나타나요. 평상시에도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악의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 가까이 있을 때나 아니면 뭐 요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 피우기 위해서 불을 피웠을 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악하게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죠.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다른 거에 자꾸 그렇게 집중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그럼 조용히 갔다 오고 그렇게 자꾸 떠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 들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요. 놀이는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이 시간 지나면은 이 시간에 전해주는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요. 쉬 조용. 자, 이제 그만 얘기해요. 신경 쓰지 마. 쟤는 제가 스스로 하는 거고 너는 네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 하냐면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병 걸렸는데 그 병의 증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해를 하는 거야. 자해. 스스로를 막 해치는 거야. 물에 막 던져지고 불에 막 던져지고 막 화상도 여러 번 있고 막 그랬겠죠. 아이가 어른이 아니고 아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냥 일반적인 귀신 들린 병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신병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한다. 그럼 뭘 생각하기 쉬워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는 학대를 받는 아이 아니겠어요? 학대를 받는 거예요. 학대를. 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을에서라든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상이 정신병으로서 어떻게 나타나면 자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기가 쉽죠. 귀신 들린 증상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귀신이 의도하는 대로 얘를 끌고 가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기를 이 아이를 보고 평가를 내리시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나온 그 상황을 보고 평가를 내리시고 그 아이를 고치지도 못한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 평가를 내리시길 첫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둘째는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아주 세상이 악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한 그런 모습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세대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의 모습들이 이 아이의 모습과 이 아이를 대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다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고 이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귀신 들려 자해하는 모습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냐면 믿음이 없이 의식과 행위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모습이 과연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직접 귀신 들린 모습으로서, 귀신 들린 상태로서 자해하는 상태로 나타나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과 다른 상황과 다른 우상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해치는 쪽으로 갑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어떤 그런 식의 시달림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들지요. 문제를 만나지요. 그런데 그 시험과 문제가 어떤 겁니까? 그 시험과 문제라는 게 어떤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 시험과 문제라는 것은 귀신 들려서 자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을 알고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른들이랄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아요. 잘 알지 못하고 많은 걸 경험하지도 못했고 모든 걸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시달리지라도 그게 왜 시달리는지도 못해요. 시달리는지 알지도 못해요. 자해를 하면서도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자해가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시달리고 있고 혹시나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그런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아요. 우리가 또 제자들과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면서 또 믿음 없이 행위만 반복하고 믿음 없이 방법만 사용하고 여러 가지 수단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불신앙의 모습이, 그 시대의 불신앙의 모습이, 그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머뭇머뭇하고요. 이 세상은 어린아이를 귀신 들려 자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에 불과하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평가하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없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주변의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자기 확신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세대가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온 세대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찬양은 드리는 것 같고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말만 있고 하나님 찾지 않는 수단만 있고 하나님 없는 방법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과 이 세대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모두가 우상숭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상숭배를 굳히라고 외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떠한 선지자적인 분노,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세요. 패역한 세대야. 온 유대인의 믿음 없음에 대한 지적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세대가 믿음 없음을 지적한 것과 똑같아요. 그냥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을 찾아갖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아이의 질병을, 이 아이의 귀신 들린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름 붙여놓은 다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패역한 세대라.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서 자해를 하는데 어떤 유대인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것에 대한 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를 격리시키려 했겠죠. 그런 세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패역한 세대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 귀신 들려서 자해하는 아이의 문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병들어서 죽는다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자해하는 아이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상처를 틈타야지 사단이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해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가족의 학대나 지역의 학대나 세상의 학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분노는 여기에도 미쳐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보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당연히 누려야 될 권능을 전혀 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이 이만큼 있다, 이만큼 있다, 이만큼 있다. 근데 그런 중에 믿음이 이렇게 작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던져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냐면 겨자씨만큼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바꾸시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짜 얘기하는데 이거는 반대의 얘기라니까요.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겨자씨만큼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뭐예요?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 놓으면 그거만 해요. 아주 작지. 근데 그만한 믿음조차도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만한 믿음조차도 제자들이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조금도 믿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광야땅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믿었으면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과 딱 겹쳐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우상을 찾지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돈을 찾지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번영과 축복을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아무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예수님 내가 왜 기도했을 때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낫지 않았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기도의 행위는 했지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우상을 찾는 기도였을 뿐이죠. 저희 여러분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를 찾는 것인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금송아지 같은 것을 찾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겨자씨만큼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인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걱정 속에 고민 속에 마음이 죽어버리고 생각이 죽어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죽고요. 전 세계가 이제 보통 교통과 많은 것들이 이미 다 마비가 돼버렸고요. 지금 떠들썩합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잘 믿습니다. 마스크가 있으면 안심이 되고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마스크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소독제를 믿습니다. 뭐라도 한번 만지면 손을 꼭 소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심이 돼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터치 안 했는데 손소독제를 가지고 손을 소독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갖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격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예 나가지 말자, 만나지 말자. 스스로를 격리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믿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믿습니다. 그런 것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이 돼 있느냐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가 코로나 걸려서 죽어야 한다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갖고 피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걸려서 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정해 놨다면? 그렇죠?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관리하고 주변을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거가 되겠어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근본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죽는 것이 두렵고 코로나 걸리는 게 두려워갖고 거기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게 어떤 겁니까? 현대과학, 의학, 의사, 약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주신 일반 은총의 선물들이죠. 이거를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과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과 사명의 부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요, 질병의 예방에 힘써야 하고, 또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인 의술과 약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 손소독제, 격리, 행정 시스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술과 약술에 의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의사나 약사들이나 행정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돼야 되겠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그 과정들을 보기에 우리는 열심히 손소독제를 가지고 손을 씻기도 하고요. 열심히 마스크를 하면서 다니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후가 달라요.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온다. 주식은 계속 폭락하고 있고요. 실물 경제는 돌지 않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벌써 빠졌고요. 나라에서 가구마다 돈을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걸로 감당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몇십 조를 지원해 주기로 추경 예산을 잡는다 해도 그걸로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돈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부동산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미국의 트럼프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돈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길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경제 체질이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F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10년 전에 경제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불안해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람들이 갖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고 하나님께서 왕 되셨으니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국가입니다. 왕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움직여져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못하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과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과거의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과 갈등 모든 것들, 경제 위기, 육신의 아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면서 지켜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갔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힘이 세고 군사력이 대단하고 그 모든 것을 봤지만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고 약하고 연약하다는 걸 다 알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경험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신 분이고 공간에 있어서 편재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지식에 있어서 전지하신 분이고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바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작고 개미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서 일을 하고 계셔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왕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실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알고 믿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죄성과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고 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기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생각이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고난이든 기쁨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2020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의 맛보기로서의 어떤 그러한 삶이 되지만요. 그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될까요?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순종하는 것.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우상들한테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우상에게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 사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면서 구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한다고 구하면서 앉아갖고 기도하는 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라는 말이죠. 황금 송아지를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믿음과 다르지 않은 마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우상을 구하지 말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순종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십계명이 대표적인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안에는요, 우리가 순종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은 뭘 말합니까? 두 가지로 나누죠. 앞에 4가지와 뒤에 6가지. 앞에 4가지는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고, 예배의 방법이 분명해야 되고, 예배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예배의 시간이 분명해야 된다. 그게 앞에 4가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날 것에 집중하세요. 거기에 순종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고요. 뒤에 6가지는 뭡니까? 뒤에 6가지는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줘야 돼요. 성경의 구조들이 그렇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12장부터는 16장까지 뭘 얘기하죠?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12장 1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가 오후에 그 10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교리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할 건데,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순종이고요.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비밀이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구했다면 아이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딱 그대로 이 모세의 그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이 딱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결국 제자들이 뭐 한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다루고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썼다는 거죠. 우리는 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예배, 바른 관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거룩한 삶의 예배로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모델과 같은 거예요. 나이트는 직접 우리가 뭐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 참된 신앙의 원리를 그 안에서 배우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 참된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나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왜 누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오순절까지 제자들이 훈련을 받아 나아가며 어느 날 자기 자신은 부족하지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우리 과거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인데 40년의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깎이고 또 깎이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일꾼들로 세워져 갑니다. 믿음이 배워져 가고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죠. 믿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죠. 믿는 제자들이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우리가 원칙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늘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작은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도록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나타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구하며 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또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먼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